여섯째 강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우리의 시험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는 우리를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봅니다. 6장 1절 한 절만 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전에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일을 우리의 자유로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판단할 능력이 없고 판단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일들을 내가 어떤 사람은 선인이고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어떤 사람은 잘했고 못하고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에 이르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여섯째 강구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시험은 죄에 이르게 하는 시험 말고 다른 의미로도 시험이란 말이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시험이라 하니까 이제 다 같은 말로 쓰이지만 사실은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과요, 어떤 상태인지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예전에는 좀 끔찍하게 시험들을 많이 했었죠.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지 못하는 건가. 그건 어떻게 해봐야 되죠? 먹어봐야지 아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산에 갔다가 고참들이 뿌리를 이만한 걸 캔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일할 때 씹어 먹으면 단물 나오고 맛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나머지 찌꺼기는 이제 뱉어내지만 자꾸 씹다 보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 비슷한 뿌리가 있어갖고 캤단 말이에요. 혼자 먹을 거라고 잘라 먹다가. 그러고 나서는 그 밤에 얼마나 복통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까지는요. 정말 속에 있는 물이라는 물은요. 한 구멍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계속 입으로 나오는데 나중에는 더 나올 게 없으니까요. 노란 위액이 나와요. 옛날에 무슨 노란 국물 이런 거 있었었죠. 그것처럼 계속 노란 물 막 나온 거예요. 요거 진짜 알려면요. 비전문가는 먹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먹어봐야지만 이게 죽을 건지 살 건지. 이게 독버섯인지, 저는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건 독버섯이야? 아니면 이거는 식용버섯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과연 처음에 누가 알았을까? 그 알기까지는 최소한 한 명은 죽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독버섯이라면 먹어서 도끼가 팍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뒤집어졌었어야, 아, 이거 좀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 이후부터 그 후손들은 저건 독버섯이야 하고 알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이게 그런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한 가지의 다른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상태인지 어떤 정도인지를 알기 위한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잘 배워서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는 걸 얘기하죠. 영어로는 TST,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2절이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이 당정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고 그동안 친숙하게 잘 알고 지내서 여러 번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시험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서 그를 인정해서 당신들에게 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쓴 그 단어가요, 테스트입니다. 그 사람은 시험해 봤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을 시켰으면 그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또 생각 안 해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 1시에 만나자고 했으면요, 굳이 1시 전에 전화를 해봐야 되냔 말이에요. 저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1시에 만나자고 이틀 전에 약속했으면 1시에 만나면 되는 겁니다. 왜 중간에 또 전화를 하고 밑에 와갖고 도착했다고 전화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것도 1시에 가가지고 약속 장소에서 얘기하고 죽어야죠. 내가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딱 가갖고 질질 끌어가고 내가 1시인데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번 얘기했으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 사람한테 무엇인가 한 게 맡겨놨으면 그 사람은
시킨 사람이 두 번 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한다라고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죠. 이거 좀 의심이 가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려면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끝내 인내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거 자꾸 의심이 가고 자꾸 확인을 해봐야 되고 누구에게 또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확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테스트예요. 내가 여러 번 점검해서 그 사람은 브랜드야 브랜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해봤다 할 때는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갖다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사람, 다시 얘기하면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요 두 번 또 생각할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냔 말이에요. 잘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셔갖고 다 알고 계신다면 그냥 알면 안 걸로 끝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위험 부담을 반이나 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키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할 수 없는 사람인지 모두 다 아시죠. 하지만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시지만요. 자기 자신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할 만한 사람인지 인정받는 데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은 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자꾸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뭔가를 갖다 일을 맡길 때 말이죠.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아직 맡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자꾸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자기가 깨우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을 그 일에 시켰을 때 그 이후에 더 중요한 일을 시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큰 영향을 받는다면 미리 그 사람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될 모든 회중들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는데 바르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고요. 자기가 한번 테스트라고 다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됐어. 그러면 내가 이런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했던 그 사람인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능히 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데? 정말 잘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 사람도요. 주위에 있는 사회 사람들로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인들 같으면 성도들 서로가 그 사람을 평가해주고 바르게 인정해줘서 그 스스로도 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교만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데 대해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잘 앞으로도 해나갈 수 있고 안전장치로 그 사람이 앞으로는 문제없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요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이 위에 어떤 비참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무엘에게 다 얘기했어요. 이런 거 다 백성들에게 얘기해줘서 그래도 한다 하면 시켜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싫다 했어요? 왕을 달라 했습니다. 우리도 또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왕 시켜줘라. 그래서 뽑은 왕이 누구죠? 처음에 왕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몸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학식도 또 모든 면들에 대해서 인격도 다 겸비한 그런 사람 같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반 미치광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노래 불러주는 사람을 창을 들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 중요한 나라의 큰 대사들은 놔두고 한 사람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다 풀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선도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런 반 미치광이게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사회나 자기 스스로가 그걸 알 필요가 있을 때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말로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도요. 확실히 어떤 사람인지는 역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되어서 그 사람은 능히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때요. 그 전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100세 아들 주겠다 하니까 그런 거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웃고 또 아내가 웃고 그런 거 갖고 이제 유머하시는 줄 알고 천사가 오셔가지고 아니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왔고 바쁜 시간에 유머하겠습니까? 예? 내가 어디 가서 재밌는 최불암 시리즈 아는데 한번 들어봐. 이걸 천사가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지하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우스개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자기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으로 내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야 자기가 자기를 정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쳐보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게 입술에만 그치는 믿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라도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 평안하고 좋을 때 섬긴다고 하지만요. 어려울 때요. 고통의 마음에 있을 때요. 여러 생각이 들어와서 생각이 혼동스러울 때요. 큰 고통을 참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에도요. 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은 잘 알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잘 모르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도요. 평소에는 믿는 사람인가 하지만요. 그 사람이 큰 어려움이 오고요.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을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자타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두드러진 인물이 되는 것이죠. 역사에 평가되어진 인증의 절차, 공인의 절차가 바로 시험인 겁니다. 이런 시험이요.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인데요. 이걸 하나님의 시험으로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단련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시고요.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들에게 단련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참고 이기면 그것이 그 사람을 단련시켜서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요. 큰 영광과 칭찬을 그에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오 칼 같은 거는 전쟁 때 나가봐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좋은 칼인지 나쁜 칼인지 그거는 전쟁에 들고 나가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도 중세 정쟁 같은 거 이런 걸 보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거는 전쟁 때 확인됐거든요. 그게 좋은 무기인지 나쁜 무기인지 말이에요. 칼을 잘 만들었으면 그거는 집에 평시에는 보존하고 있지만 그거 들고 나갔는데 막 잘랐더니 쇠도 잘라주고 말이에요. 나무도 한 칼에 다 베지고 말이에요. 어떤 갑옷도 다 뚫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칼이 된 것입니다. 그런 칼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 때는 잘 모르지만요. 그 칼을 만드는 오랜 시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칼이 정말로 좋은 보검이의 역할들로 되기 위해서는 자꾸 담금질하고 두들기고 피고 그래갖고 닦고 나중에 기름칠하고 잘 준비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검이라는 게 언제 확인되어지느냐? 그런 시험의 경우를 닥쳐가지고 나중에는 확인되어지기는 장수의 손에 들렸을 때 확인되어진다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평시에는 잘 모르지만 이 시험의 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임이 확인되어졌을 때 주님이 장수로 나타나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그 복음의 역할로서 칭찬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공부를 하면요 여러 번의 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은 유혹에 대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정도를 알게 하시는 시험인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정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시험을 쳐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맨날 자습만 해가지고는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시험이라는 것의 조건은요, 이 시험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밑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위에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죠.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좋은 것이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가끔은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거는 죄악의 부분에 나가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마치 학생이 선생님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대학교에서 교수 평가 같은 거 하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학번 치고 이래가지고 뭐 어떤 교수가 있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어떻냐 뭐 이런 분야 저런 부분야 해서 뭐 ABC 쭉 나오면 거기에서 이렇게 교수 평가를 하죠.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내가 지니고 있는 표준이 하나님의 표준보다 높지 못하고요. 내가 하는 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뛰어나지 못하고요. 부족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고 믿으면 전혀 시험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하나님을 한번 평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죄짓게 하려고 하는 시험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옳으신가 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려고 악한 불신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테스트해 봐서 확인해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해봐야지. 그거 안 해보고 어떻게 아느냐인 거죠. 물론 그게 맞을 때가 있어요. 너무 겁만 내지 말고 우리가 몸소 뛰어들어 봐서 그 일들을 한번 해결해 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에 관계된 문제에서는요, 해봐야지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람 찔러서 죽여봐야지 그게 살인이 나쁜 건지 압니까? 한번 감옥에 들어가 봐야지 그 감옥이 어떤지 안다는 것. 그렇다면 뭐 모두가 다 죄를 져야 되는 거죠. 아니, 사람을 때려서 폭행이 나쁜 거라는 걸 아는 거는 폭행을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 자꾸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이후에도 우리가 평안히 살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노후가 뭐 평안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만 말씀만 붙들고 사느냐고. 그게 이제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내가 들어둔 연금이나 보험에 더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연재되고 있는 내용들을 갖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된다면요, 그 뭐 불필요한 연명치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빨리 사인해서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료진들이 판단해가지고 불가생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조용히 가도록 보내주는 게 더 자기를 편하게 하는 줄도 몰라요. 우리가 듣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저때 어디 요양병원에 갔었는데요. 보통 병원은 보면 환자들이 심심하다고 병실에다가 이렇게 TV를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워가지고 TV도 보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건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TV가 있으니까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가 좀 쉬려고 하면 또 옆에 있는 침대에서 TV 보고 있으면 끄라 할 수도 없고, 계속 시끄럽고 말이에요. 계속 채널 돌리고, 몇 시에 TV를 꺼야 될지도 모르겠고, TV는 그냥 휴게실 같은 데 한 대 갖다 놓고, 걸어서 가서 볼 만큼 안 되면 그 사람은 누워서 빨리 완쾌하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걸어서 볼 만한 사람이면 나가서 혼자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병원에 가보면 아예 아무 데도 TV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긴 진짜 정말 저는 그런 병원은 처음 봤어요. 그 층에요, TV가 한 대도 없어요. 자판기도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환자들이요, 콧줄 끼워놓고 산소 호흡기 끼워놓고 다 누워있는 거예요. 제가 갔다 와서 마음이 좀 침울했어요. 그분들을 생각해봐서 저분들은 과연 뭘 생각하시면서 누워 계실까? 하루 종일 24시간을 말이에요. 그것도 24시간으로 끝나고 그 다음날 퇴원하면 모르겠는데요, 이게 어떤 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인 분이 계시거든요. 코에 고농축 영양제 넣어주고 주사 달고 호흡기 끼고 그러면
계속 살게 되는 거거든요. 과연 저분이 저렇게 사시는 게 행복할까? 뭐 텔레비전이라도 켜놓으면 전국 노래장이라도 뭐 재미없는 거 보든지 세상 돌아가는 뉴스라도 듣든지 그럴 텐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 큰 병원에 한 층에 한 300명은 될 거예요. 병원이 이렇게 좀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뭐 한 병실에도 뭐 10몇 명씩 들어가 있으니까요. 병실 하나마다 요양보호사들이 한 분씩 다 계신데 그분들은 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휴대폰 이렇게 해갖고 그 TV 보고 계시고 TV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그냥 다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에요. 전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좀 끔찍했습니다. 저게 과연 끝이 언제냐 말이에요. 3개월 후에 끝난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강할 때 쌓아놓는 게 좋겠다. 미리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 하도록 해놨으니까요. 근데 하게 하는 병원이 또 제약이 있더라고요. 아무 병원에서는 안 되고. 경상도에서도 몇 개 병원만 딱 되더라고요. 사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신체 기증하는 거.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신다고 하죠. 저도 지금 제 민증에 그거 찍혀 있어요. 그거 해놓으면 민증 만들 때 보면 거기다가 아예 이제 새겨주거든요. 장기 기증을 아예 딱 표시하거든요. 각막만 기증할 사람은 각막 기증이라고 표시를 해놓고 몸 전체를 기증할 사람은 몸 전체 기증한다고 표시가 딱딱 돼서 나오거든요.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해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피할 길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보험이 막 생활비의 3분의 2예요. 그리고 힘들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지금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살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그러면 뭐 목사님이 아무 보험도 들지 말랬다. 뭐 실비보험도 들지 말고 뭐 치보험도 치과보험도 들지 말고 뭐 무슨 보험이나 다 깨자 그러면 뭐 그럼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뭐.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우리 집도 뭐 실비보험 말고는 든 게 없습니다. 뭐. 100원 들었으면 100원 주는 거 그거 들어요. 그것도 5,000원 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보험에 있는 거지 아니에요. 걱정 인형 갖다 놔도 그게 다 걱정을 갖다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사랑과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감이라는 말을 써면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뭐 아이들이 크면 나중에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비등하게 논리를 전개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말이 딸릴 때가 있죠. 이년주 아저씨들이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워가지고 막 엄마 아빠는 막 버벅거리고 막 진땀이 나고 막 얼굴이 벌개지고 그런데 지네들은 얼굴이 하얘가지고 뭐 조금 말하면 뭐 한 대 그냥 해주고 싶지만 그 말로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뭐 이건 이런 거 아니에요? 저건 저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본다는 게요. 논리로서 정확한 걸 뭔가 판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모든 부분에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속성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니까요. 아니 아이가 1살, 2살 먹었는데 엄마 나 먹여 살려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엄마 밑에서 살겠어요? 기저귀 차고 다니면서 엄마 돈벌이가 좀 돼?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말이에요. 분유는 계속 나 사 먹여줄 수 있어요? 근데 예방주사 맞춰줄 수 있어요? 엄마 내 기저귀 갈아줄 수 있어요? 그 돈이 있어요? 애가 자꾸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본다면 그 아이는 그 엄마 밑에서 못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면 말이죠. 그런데 역사에 보면 그렇지 못한 면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로 생각할 수 있는 한 장면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애국과 같은 큰 강력한 나라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큰 자비와 사랑으로서 종살이 해서 구원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10가지나 어리석어서 한두 가지 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10가지나 완전하게 그 사람들을 다 이해시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서 뽑아내 주셨었는데 그러면 11번째에는 안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가지나 보여주셨으면 11번째에는 안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번째 홍해 앞에 가고 또 시험을 하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수 있냐고. 가만히 놔뒀으면 거기서라도 우리가 장례라도 지내면서 죽을 텐데 여기에 와갖고 모래바람이 되도록 이렇게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왔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먹을 것이 없다고요. 또 어쩔 때는 맛있는 것이 없다고요. 어쩔 때는 물을 줘도 풍성히 주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느냐 하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냅두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셔서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나가지 못하면요, 중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시험하면요, 그 결국은 무엇이냐? 육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죽음을 맞이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생각해 봤는데요. 시험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신다면요, 그것은 우리를 갖다가 어떤 자인지 해서 태클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죠. 우리를 인정해 주시려고, 많은 사람들에게든지 자기 자신에게 인정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공인하시려고, 그래서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심이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요, 이런 시험에 스스로가 빠지는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